오늘이 벌써 4일째입니다. 이제 끝날 시간 한 3, 4일 정도? 요렇게밖에 안 남았네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조금, 시간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조금 더 찼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또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거 뭐 한 일주일 이상, 한 열흘, 길게 하는 사람은 한 보름까지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밖에 안 하니까. 그런데 또 2시간도 그렇게 다 하지를 못하지요.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하는 건데. 어제 이야기했던 것을 연결해서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져가 살다가, 2000년 만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요. 독립 선언을 하고 바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것이 중동전쟁인데, 그게 중동전쟁 1차 전쟁입니다. 독립선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스라엘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은 어떤 그런 황당한 중에도 1차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전쟁까지. 그러니까 참 그렇게 전쟁에서 이긴다 하는 건 참 힘든 일인데, 군사 물자 그 무기라든가 이제 독립했는데 무기라든가 군병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확보하지도 못하고, 또 확보한다 그래 봐야 어떻게 확보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6.25 때 일요일 날 북한이 남침을 했잖아. 그래갖고 어디까지 밀려 내려왔는가, 뭐 부산까지 밀려 내려왔잖아. 부산까지 밀려왔을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메가더 장군이 승리를 했지만, 메가더 장군 없었으면 우리 그냥 그대로 북한에 그냥 눌려버렸어요. 우리도 그 김일성 밑에 있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딱 세워진 그때부터는 절대로 다른 나라가 손을 못 대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놔버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모스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그 본토가 어딥니까? 본토가 이스라엘입니다. 저 가나안 땅 본토입니다.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은 두 번 다시 만다 하는 거는 없다는 거죠.
뽑히지 않는다. 그 언제 뽑혔어요? 로마 제국 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에 뽑혀버렸다. 세계로 다 흩어진 거야. 그래 2000년 만에 겨우 나라를 진짜 손바닥만한 넓이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독립선언 하는데 거기에다 막 때려붙는 거예요. 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뽑히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뽑힐 일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휴고될 거고, 휴고되고 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치할 거고, 세계를 통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기다리다가 적그리스도가 예수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착각도 아니지. 자기 자신이 속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대환란 후반전이었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본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나타내거나 하는 말이, 너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우상에다가 절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서야 눈치를 채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결국은 머기또에서 핵전쟁까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점령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뽑힐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간에 절대로 이제는 옛날처럼 뽑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전쟁이 4차까지 있었는데 4차까지가 다 승리를 했습니다. 1차 중동 전쟁이 1948년 5월 16일에서 1949년 2월 24일까지 1년 걸렸네요. 1년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2차 중동 전쟁은 1956년 10월 29일 날 발발을 해가지고 1957년 3월.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돼요. 3차 중동 전쟁은 1967년 6월 5일에서 6월 10일까지. 4차 중동 전쟁은 73년 10월 6일에서 10월 25일.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랐었고, 중동 전쟁, 1차 중동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4차 중동 전쟁까지 할 때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조금씩 빼뜨렸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함으로, 적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4차 중동 전쟁까지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전쟁이 이제 아마 없을 겁니다. 전쟁이 없고, 언제 전쟁이 있는가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 그것을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할 것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소련도 올 거고 중국도 올 거고 또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올 겁니다. 그때에 우리나라도 참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휴거대 올라와 버리니까 그 후의 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가는 나라가 이제 굳건하게 섰다는 거.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요 석유를 발견했어요. 석유를 언제 발견했냐면은 얼마 안 돼서 석유 발견한 지가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10년도에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전의 크기도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유전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크기가 맞먹는 유전을 발견했다. 그 정말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그거와 맞먹는 유전을 발견하고 또 가스, 천연가스, 가스 매장지도 발견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에서 석유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휘발유 같은 거 이런 그 기름을 다른 나라에서 사다 썼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이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소련은 더 치러 내려올 것입니다. 사해바다도 있지. 그것만 가지고도 이 러시아에서 쳐들어올 건데 아니나 다를까 유전까지 발견해버리니까 주위에 터키라든가 또 레바논이라든가 그런 나라에서 또 눈독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들 석유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내주지는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석유를 아직 발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뺏겨놓고 있습니다. 뺏겨놓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다 팔리고 이제 없을 때쯤 되면은 그때 이제 풀어놓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석유가 나온다는 게 성경에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유태인이 이 성경 구절을 본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기름이 우리 발 위에 잠긴다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름을 사다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석유 보이지도 않는데 시추 작업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한 기업에서 이 시추를 시작한 거예요. 시추를 시작했는데 2009년도 그때 발견되고 그러니까 불과 지금부터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돈방석이 아니에요. 돈방석이. 사우디는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저거 살고 있는데 그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는데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유전을 발견했다.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 우리나라도 유전 발견하려가 싶어가지고 시추 작업하다가 말아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은 석유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도 물론 석유는 있기는 있겠지만 아마 극소수겠지요. 그런데 그 중동에는 왜 석유가 있는가 하면 에덴 동산이 있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 버렸다 그러죠. 아담과 하고 쫓겨나고 난 뒤에.
쫓겨나고 난 뒤에는 에덴 동산이 필요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살지도 않을 건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도 살지도 않을 건데.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집어넣고. 에스겔 3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하에 다 내보낸다. 지하로. 지하로 다 내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모든 나무들이 지하에서 썩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짐승들. 그 모든 짐승들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왜?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다 죽었잖아요. 그 인구가. 세계 인구가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썩고 짐승들이 썩고 나무가 썩고 그렇게 다 썩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습입니다. 그것이 정유입니다. 정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에덴 동산이라 하는 그 주위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완전히 지금 동방석에 앉았어요. 안 그래도 돈이 많은데 진짜 동방석에 앉은 거예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한번더 뻥 뚫린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곳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북극에 있다. 북쪽에. 북극성 쪽. 자, 여기 욥기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이 북극성 쪽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터널을 지나가면 거기가 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세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갈 때에 그렇게 그런 터널을 타고 이 우주를 가다가 끝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 그렇게는 안 갑니다. 바로 천국 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만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생각만으로도 내가 부산에 갈까? 안 가면 고향에 갈까? 어디를 갈까? 그 생각만 하면은 벌써 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렇게 영의 세계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천국이라 하면 가다가도 죽을 거고 가지도 못하고 안 됩니다. 우주선 타고 가야 돼요. 우주선.
우주선 타고 가다가도 우주선에 중간에 가다 다 타버릴 거예요. 사람이 그걸로 간다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그 공간이 도저히 아직 아무도 모르는 그 공간을 발견했다. 그 공간이 천국입니다. 그 공간. 10편 48장.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하나님의 산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산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 북쪽 끝에 있는, 북쪽에 허공이 있는, 어마어마한 큰 허공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있는 천국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욥기 37장 22절.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는데 그 금빛에 보면은 두려운 위험이 있다. 하나님이 위험이 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북방에 있죠. 그러니까 그 북방에 있는 불가사의한 그 공간이 있나, 그 세계, 그 세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세계는 바로 영의 세계죠.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을 띄우든지 뭘 띄워도 북쪽 하늘로 인공위성을 계속 띄웁니다. 띄우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고 그 끝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끝에서 한 단계가 더 높아진 그곳으로 들어가야만이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셋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대기권 내려갔다 첫째 하늘을 하잖아요. 둘째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별과 달이 있는, 태양계가 있는, 은하수가 있는 그곳까지가 둘째 하늘입니다. 그곳을 넘어서면은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하늘에 불가사의한 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지나가면은 바로 천국입니다. 셋째 하늘. 그것을 생각해봐야 돼요. 성경에는 그곳이 천국이다 하는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북방에 있는 그 시온산, 그곳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경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은 아니시구나.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 있든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신이라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을 창조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하고 이 천지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면은 그 신은 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신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갖다 바치라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 간에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들이 거의가 99%가 안 갖다 바치면 안 되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갖다 바쳐도 돼요. 뭐 달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심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다른 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으니까 우리한테 공짜로 주는 것이 많아요. 햇빛도 공짜로 주고 물도 공짜로 주고 공기도 공짜로 주고 사람이 당장 없으면 죽을 것 그것은 하나님이 다 준 겁니다. 당장 없으면 죽을 것 공기도 당장 없으면 죽잖아요. 물도 당장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줘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일은 자기가 먹고 살 것만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먹고 살 것만 하면 되는데 선악과 먹을 때 아담이 홀딱 먹어가지고 아담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필경은 먹고 살 거다. 그 명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일 안 하고는 못 먹는 사람이 되었다. 원래는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먹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일을 해서 돈 벌으라 하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해서 돈 벌으라 하는 그런 목적은 하나님은 아예 없습니다. 또 일을 해가지고 먹으라 하는 그 목적도 없습니다. 단지 뭡니까?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말까지도 하대요. 내가 직장 다니는 것은 부업이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본업이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보고 그랬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걱정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뭐 해요? 일을 하되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은 하지 마라. 아무리 아담한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전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한번 보세요.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돈 많이 벌면 영원히 비치겠어요? 그 돈 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천국 돈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돈 가지고 저 미국에서 쓰려고 하면 돈 어디에 받아주기나 해요? 달러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빛이 나려면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우리의 사업. 그것이 주된 사업이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업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디모데전서에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때도 빈 그릇 가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갈 때는 빈 그릇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자녀들 또는 자기 자신의 노후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 보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 욕심이 또 생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바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똑바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겁니다. 아마. 네, 십계명이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거 알 거예요. 알지만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왜 그렇게 알면서도 못 살아요? 그 가운데에 뭐가 끼어들어 있는가 하면은 죄라는 것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성령 받은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착하게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으면 절대 짝사랑이 안 돼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10년 아니라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짝 도루묵입니다. 정말 말짱 도루묵이에요. 무슨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한테 무언가 먼저 받아야만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 받아야만. 한번 봅시다. 이 꽃이 씨를 맺으려고 그래요. 꽃이 씨를 맺으려고 하면은 벌이 쭉 돌아다니다가 벌이 저 꽃이 있는 그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이 꽃에다가 풀어주면은 그 씨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 꽃이 씨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려면 외부에서 와야 되지요. 외부에서 씨가 와야 되잖아요. 꽃가루가 와야 되잖아. 아니, 여기 마리아가, 하나님이 마리아 보고 성령을 잉태하겠다 그랬는데 마리아가 놀래잖아요. 나는 사내도 알지 못한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한테 능치 못한 일이 없는다. 애를 놓으면 이름을 예수라 해요. 그건 뭡니까? 외부에서 들어왔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랑을 받지도 않고 사랑하는 것은 다 짝사랑이에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먼저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아니라 100년 아니라 1000년이나 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짝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이래요?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가 사랑을 하는데 이 남자가 그 여자 이름으로 사랑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둘이 같이 사랑을 한다면 결혼해서 애도 낳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자한테 전화 오니까 하는 말이 뭐가 난 니 모르겠는데 아니 어제 내하고 같이 밥 먹었잖아. 아, 나 도저히 기억 안 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짝사랑이야. 자, 그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봐주실 거다. 좀 봐주실 거다. 그건 천만에 안 돼요. 그 사랑이 주고받은 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외부에서 들어와요. 외부에서. 내 마음에서 사랑이 생겼다.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사랑은 외부에서 와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믿는다라는 그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여기서 들으시는 분 중에 교회나 어디나 다니는 사람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네요.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뭐 사업을 해갖고 뭘 어떻게 좀 망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좀 안 망하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 그것이 믿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으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자, 우리가 한 가족이 살면서, 한 집안에서 한 가족 살면서 자녀들의 아버지를 보고 매일같이 믿는다, 믿는다, 그래요? 저 부모가 자기 아들을 보고 나는 네가 내 아들인 줄 믿는다, 믿는다, 그래요? 그 아들이 아버지 보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다, 아버지다 하면서 믿는다, 그래요? 평생 동안 믿는다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믿는다 소리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안 믿는 거 아니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 보고 믿는다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믿으니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냐. 내가 돈이 좀 갑자기 필요한데, 돈이 한 100만 원, 1000만 원 필요한데, 야단났다. 그때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야, 돈 한 100만 원만 드린다.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에, 우리 마누라가 돈 관리하는데, 이게 우리 마누라가 안 된다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하냐. 마누라한테 말 잘해가지고 하여튼 내 좀 빌려주라 그래라. 그래서 좀 빌려줘. 그렇게 하면서 해줄 때 뭐 하는가 하면 나는 네 믿고 간다. 네가 돈 빌려줄 걸 나는 믿고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네 믿고 간다. 하여튼 내 될 수 있는데 꼭 해주라. 나 네 믿을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것이 믿는 겁니까? 그건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안 믿으니까 믿는다 소리를 하는 거죠. 믿는데 그건 무슨 믿는다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외부에서 사랑이 오고 또 내가 믿는다 소리를 안 해도 믿는다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가 하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10계명 다 지킵니까?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은 교회 가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둔 적이 없다 그래요.
정말 다른 신을 준 적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는데, 아이고, 어떻게 좀 하다가 보니까 막 갑자기 막 배가 고프고 막, 어디 가서 짜장면이라도 좀 먹고 그냥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짜장면 먹고 홀딱 가버렸어. 그 짜장면 먹으러 가는 동안에 하나님 생각이 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갔는데 가고 짜장면 또 시켜놓고 이제 짜장면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한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짜장면 줘서 고맙습니다. 아, 지가 짜장면 사 먹으면서 지가 하나님 보고 고맙다. 그것도 뭐가 안 맞는 말이잖아. 아, 지도 내고 지가 짜장면 사 먹는데 왜 하나님한테 고맙다. 나는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해. 내가 밥을 사줬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해. 아, 내한테 기도해야지. 내가 사줬으니까. 나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해. 아, 사준 사람한테 고맙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고맙다 하든지 하지. 하나님한테 먼저 고맙다 하고, 나중에 나한테 밥 다 먹고, 아, 이거 잘 먹었다. 이거. 나 그런 사람 참 좋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미신입니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짜장면 한 20그릇 정도 시켜왔는데,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좀 길었어요. 그러고 어떤 사람이 짜장면을 먹는데, 젓가락으로 뚝 찍어 보니까, 그 면까지 다 젓가락 되는 데까지 면이 다 딸려고. 그러면서 먹으면서, 영 막 얼굴을 갖다가 똥 씹은 얼굴로 먹더라고요. 아이, 그럴 것 같으면 기도를 하지를 말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거. 그거는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5절부터 5절. 내가 죄악 중에 추싱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해서 나를 낳았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모태신앙고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 모태신앙이 뭐 어떡하고? 모태신앙이 죄 중에서 태어났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죄로 태어났는데 그게 모태신앙이냐? 그 사람은 그거 틀렸어요. 그럼 믿는 거 아닙니다. 아, 죄로 태어났는데 신앙이라네. 아, 죄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한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돼야 됩니다. 같은 레벨이 돼요. 집에 강아지를 갖다가 수십 년 키워갖고 교육을 그렇게 시켜도 인간이 안 되잖아요. 인간과 같은 그 레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도 100년, 1000년을 갖다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잘 따를지는 몰라도 그것은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를 때에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구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갖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못 사니까 쫓겨났는데 쫓겨났는 거기에서 거듭남을 받았다. 거듭났다. 거듭났다가 뭡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형체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형체가 되니까 결국은 어때요? 우리는 신이잖아. 천사보다도 더 높은 신이잖아. 그렇게 태어나야만이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은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죄를 없애지를 못해서 죄를. 자, 한번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자기 자신이 죄를 해결하려고. 그 해결이 됩니까? 그 자기 자신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입니다. 수다 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져 있다. 이 죄가 문제가 해결이 돼. 이 죄 문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죄가 있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도 좋은데, 자기 양심을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양심. 그러면은 알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다시 28절부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제일 첫 죄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제일 큰 죄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마누라가 없어요. 내 마음에는 마누라가 없고 같이 길을 가면서도 어떤 다른 여자를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질투나요, 안 나요?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는데, 얘 켜놔놓고는 길 가다가 보니까는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보다 이 멋있는 사람이 더 좋아. 그걸로 홀딱 가버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 질투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 중에. 그 어떤 죄를 가져와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지옥에 한번 가보세요. 지옥에 한번 가보면은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인지 알 겁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조주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 히틀러한테 600만 명씩 학살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학살당했습니까? 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야. 그래서 유태인 박멸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유태인 박멸 작전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자기 부모를 자기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자기 마누라를 자기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인도 안 했다, 도둑질도 안 했다, 간통도 안 했다,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 제일 큰 죄가 바로 마음에 두지 않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죄에 못 들어갑니다. 이 10계명 중에 9계명 다 두드려 합쳐도 제1계명인 그 계명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은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뭐 간음 안 하고 그 아무리 안 해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29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합니다. 10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이 계명도 어기면 지옥 가요. 이 계명도 어기면. 왜? 32절 끝머리 한번 보세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그러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 그러면 지옥 가죠. 사형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이다. 죽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 자, 로마서 6장에 한번 보세요.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적혀 있잖아요. 무슨 죄든지 돈 10원짜리 하나 훔쳐가도 죄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대요. 돈을 얼마나 하더라? 100원짜리인가? 100원짜리 하나 가져간 바람에 그 친구들이 안 그래도 얄밉게 행동하는 걔를 보고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얘기하면 해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하필 우리가 그 친구 몇 명이 돈 못 안놓고 무슨 게임을 하는데 가가지고 돈 하나 들고 가버린 거예요. 장난친다. 그걸 갖다 가져간 거 보고 신고해버렸어요. 경찰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것도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사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둑질 안 했다, 살인 안 했다 해서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적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살인은 안 하고 간음했다. 그 똑같은 사형이잖아. 내가 살인을 안 했고 간음했다 해서 제가 좀 약하다. 물론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약하다고. 살인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영원한 지옥입니다. 왜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한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한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은 전부 다가 영원하게 산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 그래서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이 말입니다. 좋으면 그걸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말고니 그 사람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손도 하나 못 댔습니다. 그냥 넘겨준 거예요. 그냥 사가지고 넘겨준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 손도 하면 안 돼요. 손댔다 하면 동전 몇 개 됐습니다. 그거 받고는 팔은 겁니다. 팔아갖고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여서 그렇지 안 죽였더라면 뭐 별로 큰 죄도 아니잖아요. 그런 가룟 유다 보고도 예수님은 죄는 태어나지 않았는 게 차라리 나아서 죄는 꼭 행했는 그 죄만 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그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 그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큰 죄입니다. 성령을 무시한 죄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